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는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상반된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 14절, 17절에 나오는 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인다는 거죠. 근데 그 매인다는 단어와 12절에 보면은 진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이고 묶인다는 것은 진전을 막는 겁니다. 이게 일반 상식적인 일이고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게 매임입니다. 다 쉽게 말하면은 태풍이 몰아칠 때 이 선박을 묶어두는 것은 선박이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선박을 묶어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박이 더 멀리 나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묶어둔 것에 대한 잘못된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묶어뒀는데 매였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차단되어지고 막히고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히고 자기는 차단되고 자기는 발목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똑같이 갇히게 됩니다. 매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터널에 갇혀서 매이게 됐어요. 그런데 터널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 생각하느냐, 나는 끝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막 낙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갇혔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갇힌 사람, 기차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라는 이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가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터널도 한 똑같은 길이요, 그리고 이 기차도 사실은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똑같은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은 갇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 안에서는요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면서 끝날 것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하고 갇혔고 매였고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나는 기차 안에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사고가 나는 사람 경우에는 틀리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차를 타고 갈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차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창문 밖에 광경과 풍경, 요즘 단풍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이 기차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하면은 이런 설교와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쉽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비록 상황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계속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감사하고 이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 특별히 어떤 한 가택에 연금돼 있던 것이 풀어지고 다 평안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말하려는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뻐하고 감사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발목이 잡혀서 묶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로 경제적인 돈줄이 막히고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 없어지고 고용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속에서 그래도 기쁘다. 이거는요 가식입니다. 가식. 오늘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또 기쁘다 이게 아니고 도대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그 요인이 뭔가를 오늘 빌립보서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상황은 묶여 있고 내 상황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기쁘다라는 이 미소 짓는 스마일이 나올 수 있는가? 무조건 말로만 기쁘다고요? 그건 척이죠. 기쁜 척을 하는 거지 기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기쁘도록 하는, 바울을 기쁘도록 만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찾고 지금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의 시작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이 빌립보의 시작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서로가 다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핥혀뜯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는 왜 웃을 수 없고 너희는 기쁨의 스마일을 지을 수 없느냐? 나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노라. 그러면 나는 보았는데 너희는 지금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못 본 그거, 내가 발견한 이거를 너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너희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묶였다고 매였다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도 다시 한번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뒤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걸 뭐를 알기를 원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뭐냐면 13, 14, 17절에 계속 나오는 게 감옥에 갇혀 매인 것입니다. 매임이 된 거예요. 이 일을 당했는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 됐느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아무것도 제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를 못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못하고 있으면서 70년을 보내야 됐던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매여 있고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갇힌 상태에 있고 그들은 다 손발이 풀려 있지만은 묶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감옥에 있었고 나는 갇혀 있고 나는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 예수의 복음 전파는 엄청나게 진전이 돼서 나가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다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묶여 있다고 내가 못한다고 이 교회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전진해 나가는지를 보니까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못해도, 내가 부족했어도, 내가 이 상태가 돼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해 나시겠지. 이걸 보니까 미소 지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이고 매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시는지 압니까? 성경 말씀 운동이 전진해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5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암송을 시켰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는 못 드리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 하나를 집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의 새로운 말씀 운동이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회당입니다. 회당. 이 엄청난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파급력 있는 이 회당의 시작이 언제 있었느냐?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놀라운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처럼 이 바울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내가 갇혀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진전해 나가신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당한 일이 그게 나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라는 말을 해요. 갇혔다? 이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갇힌 상황은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최선방의 최고의 장수,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갇혔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갇히고 막히고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 군대의 전략적인 이 진지 구성입니다. 그래서 밀집장창이라는 이런 로마 군대의 전략법입니다. 뭐 지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기 딱 나가시면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밀집장창이라는 하나의 형태인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 전진에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밀집장창이라는 이런 사인을 주면은요, 착 저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면 앞에 제일 앞에 방패가 배열돼 있고요. 지금 우리의 저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두 번째 가운데 라인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 창을 갖다가 한 45도 각도로다가 위에 이게 딱 배에다 대고 공중을 향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다 찔리도록. 그리고 맨 뒤에는 화살, 이 활부대가 갑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이 어떤 전법을 이거를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전은요, 한 걸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화 보시면 그렇죠. 착착 소리를 내면서 계속 앞으로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아가는 요 로마 군대의 요 형태, 요게 진전입니다. 진전.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갇힌다는 거요, 못하게 된다는 거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더 나를 전진시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목사인 저도 한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나도 못하고 꽁꽁 손발이 묶여서 학교 사역, 교회 사역, 기관 사역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저희가 마음 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이게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새벽에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다니는, 내가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은요, 들어갈 때 이상하게 눈치가 보여요. 왠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허우대는 이렇게 커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묶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 빌립보서 이 말씀이 오는 겁니다. 너에게는 묶인 게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나간 것도 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집도 줄어들고 아무 수입도 없고 사역도 아무것도 없고 빈 털털인 제가 뭐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적 있냐? 기도한 적 있냐? 보니까 항상 제가 남의 교회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에
제가 날이 밝은 줄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에 진보가 있었지 않느냐? 너는 지금 기도의 진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보가 있지 않느냐? 그거 맞네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손발이 묶이니까 기도의 진보는 있네요. 밀집장창, 이거는요, 그러면 기도의 진보가 있으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의 진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밀집장창은요, 한 걸음 나가면 다음 걸음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진보가 되니까, 기도가 진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역의 한 걸음이 나가지게 되더라고요. 사역의 한 걸음이 나가다 보니까 목회의 또 다른 사역의 한 걸음이 열리고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볼 때 내 상황은 손발이 다 묶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진전은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 교회 속에서도, 이 나라 속에서도. 그래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혹시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에서 적어 놓으라고 하셨으면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말 대신에 결과적으로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매임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전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네, 이겁니다. 바울은 매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의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밀집장창처럼 나아가도록 내 매임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라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가옥에 이게 갇혀 있거나 감옥에 묶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 시위대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매여 있고 갇혀 있게 되니까 그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더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으니 맞니 지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밀집장창은 뭐예요? 진전이라는 거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아주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면서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고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단어의 동그라미,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매임은 결국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막 담대한 가운데 막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겁모르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아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바울 선생이 저렇게 갇혔는데 우리는 발 뻗고 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자 우리도 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됐으니 내가 갇힘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래 우리도 더 바울 선생님의 뒤를 따라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 게 아니라, 이게 맞아?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게 맞는 얘기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담대하게 더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밀집장창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데,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왜 이거는 못 보고 내가 갇힌 것만 보냐? 왜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이 일을 못한다는 이것만 보냐? 왜 나는 상황이 안 돼서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며 이것밖에 못 보냐? 하나님이 네 속에 역사하시는 건 왜 못 보고, 너를 이끌어가는 건 왜 못 보고, 네 작은 사업장과 네 가정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보고 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봤는데 빌립보 교회요, 너희는 지금 왜 못 보고 있느냐? 니네가 그걸 보면은 니네도 미소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에게는요, 기뻐하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이걸 보지 못했는데. 오순절날 다락방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 있습니다. 뭐 말은 숨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다 뭐입니까? 다락방에 매여 있고 다락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락방에 갇혀 있는 순간에 그들에게 진보가 일어났어요. 뭐요? 무슨 진보요? 기도의 진보가. 그 기도의 진보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역사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밀집장창은요, 앞으로 더 나아가요. 이들이 나아가서 결국에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우리는 한쪽에 묶여 있고 한쪽에 매여 있지만은요, 그 속에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내가 묶여 있고 매여 있어도 웃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다시 전진시켜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부가, 저는 어촌에서 자라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자라신 분들, 이 근방에서 이런 데서요, 부산이니까,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 그물을 손질하는 시간을 다 허비하며 내가 헛된 시간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되더라도. 근데 보면은 저 일주일에 그물을 손질하지 말고 바깥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예. 어부는요, 이 그물을 손질해야만 고기를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는 시간은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이거는 내가 묶여서 매여 있는 시간이 아니요, 이거는 앞으로 더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꼭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많은 일들이 묶여 있어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문제, 또 나가서의 삶의 문제, 이게 그냥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은요, 그 문제거리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가서 발로 뛰고 전화를 돌리는 게 훨씬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머리 숙여 있는 이 시간은 나를 묶어두는 시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밀집장창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열려지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를 시작해요. 내 삶에서 보여지고 관계 속에서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시간이, 그것이야말로 내가 전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요. 왜 여기 계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은 왜 새벽서부터 우리 대낮까지 일이 없을 때는 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걸 안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누가 말리더라도 그것을 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직접 해결하세요. 뭐 하세요?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들은 기도하는 거 절대 안 멈춥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왜? 그들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웃지마 웃지마 미소 짓지마 하더라도 미소 짓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진해 나가시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목적이 서로 다른 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요, 막 용기를 얻고 더욱더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냐? 바울을 헐뜯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헐뜯으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1장 15절을 보면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을 보면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뭐를 말하느냐?
이들이 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분쟁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전하는 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냥 멱살 막 잡고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하는 걸까? 어떻게 전하는 걸까? 했는데 이런 겁니다. 바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바울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가 바로 우리의 주라고 말하더라,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더라 하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에 반하는 거냐? 바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이 군사들과 황제와 군사의 우두머리들이 듣고 이 바울을 더욱더 핍박하고 그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울을 더 해하려고 전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군사들을 바꿨어요.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졌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전을 이루며 나아가게 됐어요. 바울은 이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핵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을 괴롭혀서 어떻게든지 죽음에 넘겨지도록 하려고 자꾸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아마 저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쪽보다는 파란 글씨에 제가 더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착한 뜻으로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바울 선생님 못하신 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고, 막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다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 글씨에 저는 다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빨간 글씨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여서 내가 착하게 나에게 오는 사람이든 나를 헐뜯는 사람이든 결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전진시켜 나가는구나. 와, 그래, 내가 갇혀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진해 나가는 것은 끝나지 않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전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해 나가는 걸 볼 때 그 속에 미소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몰두하면은요, 그 상황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진해 나가고 거기에 내가 올라타서 시작하면은 기도라는 이 전진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밀집장창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앞에 있는 이 상황과 여건과 매임과 묶임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매여 있는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도 전진하며 진전하며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매이는 순간에도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